신풍 여성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살아가면서 항상 밝은 부분이나 아름다운 그런 것들만 보면서 살아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두운 부분, 또 그늘진 부분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둡고 그늘진 그런 부분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오늘 욥기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뜨는 돛담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벌룬 떠있건만 포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가수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라는 그 노랫말입니다. 이 말은 뭔가 이상한 세상, 잘못된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가사입니다.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아니라 돈과 권력으로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의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실제로 진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에 실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권성징악, 인과응보 이런 말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늘 보편적이고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나아가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지혜의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 역시 이러한 권성징악 또는 인과응보에 대한 말씀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런 말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야, 저 사람은 정말 좋겠다. 저렇게 살아가서 야, 이 사람은 내가 봐도 저 사람의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은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을까요? 또는 우리 곁에서 봤을 때 아,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저렇게 되는 일이 없고 어떻게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저 사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저렇게 살아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말씀에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은 복이 있고 그렇지 않은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 눈에 현재 보여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눈에 보이게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사람 아니면 악을 행한 사람으로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말에 비추어 보자면 아마 어느 순간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앉은 사람들이나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제3세계 국가 아이들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겨우겨우 견뎌내서 이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쯤 됐는데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난 사람이나 아니면 살다가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일까요? 이런 논리가 맞을까요? 성경에서는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이 있고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분명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른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모습을 대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의 인과응보에 대한 논리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성서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인과응보의 논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잘 되는 세상에서 또는 하나님의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찾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정말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성서의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욥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의 맥락을 볼 때 전혀 다르게 뜻이 곡해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또한 욥기에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새로 개업하는 그런 교인들에게 선물할 때 잘 애용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그걸 들어가서 보자면 죄 없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욥의 말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은 욥에게 너의 잘못, 네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세 명의 친구 중에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욥에게 한결같은 주장은 욥,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무엇을 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구해라. 그러면은 지금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욥에게 타이르듯이 했었던 말입니다. 빌닷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비슷합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에서 너를 미치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너의 잘못을 고백하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소발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것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닷과 함께 이 세 친구들은 우리 귀에 익숙한 그런 은혜로운 말로 욥에게 인광보적인 입장을 압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의 그 말의 진단,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또 친구들의 그런 분석, 네가 무슨 죄를 졌겠지 그런 이야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욥기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때 당시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과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서는 그러한 전통적인 그런 사상들이 잘못되었다, 그런 것이 오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바로 욥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37장 14절에서 24절 이 본문 뒤에 이어지는 것이 38장에서 41장까지 그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연결시켜주는 엘리후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욥기서 전체를 이어주는 그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이어주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고난의 원인을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지혜로 인간의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하게 생성되는 구름을 아느냐, 그 구름 속에 있는 비를 아느냐, 번개를 아느냐, 그 비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도 한다, 그것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2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대하실 때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신다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욥은 엘리후가 욥에게 욥 당신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 하면은 동방의 의인인 욥이 이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이겨내서 결국에는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을 받느냐, 더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인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욥기서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만 봤을 때 생각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욥기서를 읽을 때 되게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의인이었던 욥이, 당대 의인이었던 욥이 사탄과 하나님의 내기로 인해서 자녀들을 잃습니다. 재산들도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하자 사탄은 다시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이 몸에 난 종기를 손으로 긁을 수 없으니까 깨진 질그릇을 가지고 긁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긁는 모습을 본 부인이 욥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항상 불편했습니다. 내기 때문에 자녀들이 죽었다면, 내 자녀가 죽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욥한테서는 그게 슬픈 일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먹고 마시는데 그때 생일 때마다 잔치를 벌이는 모습 속에 아마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일 때마다 그들이 마음대로 막 마음껏 놀아서 혹시 하나님 앞에 벌을 했을까? 욥은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자녀들의 행태를 보고. 그래서 생일이 끝날 때마다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끝날 때마다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혹시나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항상 매번 생일 때마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말씀에서 보면 이러한 행태를 보였던 이 자녀들 모습 속에 분명히 욥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자녀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텐데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언제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에게 폭언을 했던 저주를 퍼부었던 그 아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책만 보자면 욥의 아내는 마치 소크라테스의 악처와 같은 모습을 그런 행태를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다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는 바락이라는 그 동사입니다. 이 바락이라는 동사를 히브리어로 우리나라 그 번역하면 찬양하다, 축복하다, 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다는 이 뜻을 저주하다라고 해서 번역해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많이 쓰여지는데 대부분의 번역은 찬양하다, 축복하다, 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몇 개 구절만 저주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2장 9절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저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저주하는 것으로 번역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그래서 이 축복하다 이 단어를 저주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주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축복하다, 찬양하다 이것을 바꿔서 해보면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해보면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욥, 당신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편히 쉬세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욥의 아내가 그를 떠나버린 매정한 여인처럼 그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 그 어디에도 욥의 아내는
욥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저주했다 그런 무리한 해석이 히브리어 원문을 바꾼 예전에 지난날의 오류로 또 이런 해석은 지극히 남성주의적인 그런 시각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통적으로 성경책은 인과응보 그런 논리에서는 욥기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왔었습니다. 욥은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따랐던 욥이 고난을 받았던 것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정통적인 인과응보 사상과 맞지 않다. 그래서 욥의 해석을 할 때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을 다시 한번 욥기를 다시 한번 하나씩 풀어가 보자면 욥기가 정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과응보 사상에 벗어나 있다면 욥기는 어떤 지혜 문학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주장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책을 봤을 때 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맞고 은혜로운 말이고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성경 그 욥기에서는 세 친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엘리후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보면 42장 7절에서 너희는 나의 종 욥처럼 바르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욥 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앞뒤 이야기를 보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받았고 힘들었던 욥한테 찾아가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니까 네가 분명히 무슨 죄를 졌겠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고난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빌고 나아간 그것이 먼저였어야 된다라고 욥기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 그 사람을 두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 규명을 위해서 온 지혜를 다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먼저 하나님한테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께 빌고 나아가는 것이 먼저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친구들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에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욥기 첫째 장 보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아래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이 아래라는 형용사는 두려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 먼 미래에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그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까지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긴 독백이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욥의 독백이 있는데 욥은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욥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인과응보적인 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것을 욥은 언제나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욥기가 주목하고 있는 것,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것, 그런 인과응보의 문제는 바로
미래적인 복을 위한 지금의 선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먼 미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선을 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악을 떠나는 것만이 중요하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정통적인 인과응보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인과응보에 대한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축복을 위한 기복신앙이 아니고 미래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현재의 악에서 떠나고 지금 고난을 받는 자들과 고난의 동참의 연대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어떻게 동참해야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나의 가족, 내가 함께 도움을 줘야 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같은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신품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또 함께 내가 같이 고난에 동참해야 할 그런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들에게 우리는 수시로 살펴보고 수시로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게는 나의 이웃을 살피고, 크게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데까지 내 손을 뻗어서 잡아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고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감싸 안고 일으켜주고 손을 맞잡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돌파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서는 어두운 신비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도움이, 나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할 나의 가족은 어디 있는지 내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먼 미래를 위해서 받을 심판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 선을 행하고, 이 선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고난과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하루하루 가운데 내 손을 뻗쳐서 감싸고 일으켜주는 그런 우리 신품가족의 모든 성도님들을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손을 뻗쳐 우리를 일으켜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